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매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늘 몰려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이 광인을 치료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에 휩싸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향하여서 움직이시자 수많은 무리도 함께 예수님을 밀면서 함께 움직였었습니다. 서로 뒤엉키고 부딪히고 정신없이 걸어가는 길 와중에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시도하여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던 그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여자였었습니다. 절망 속에 살면서 병이 더욱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의 마을에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이분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일들을 행한다는 소식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가 뛰어가게 하고 날 때부터 말 못하던 사람의 말문이 트이게 하는 등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을 그녀는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서 계속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분의 소문이 사실이라면 분명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의 이 질병을 자신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가다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옷가를 손대려고 했을까요?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서 생각하밀러라 라는 이 원어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데 쉽게 말해서 한두 번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혼잣말을 하듯이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라는 뜻입니다.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생각했다는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데요.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과 같이 이러한 끈질긴 갈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끈질긴 갈망이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버지께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은 이 얻은 사실조차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무지한 상태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간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는 무리들 속에서 자신과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도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오늘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몰라서 이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건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2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보기 위하여서 계속 찾고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여자는 무리 속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숨바꼭질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서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는 자와 찾는 자. 이 시간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이러한 사이에서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인의 마음부터 살펴봅시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병은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매일 피를 쏟아내는 병이었습니다. 매일 피를 흘리니까 자신의 몸에 피가 모자랐을 것이고 그로 인한 빈혈 증세도 있어서 항상 어지러웠을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상으로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져서도 안 되고 누운 자리나 앉은 자리나 손이 닿았던 모든 물건까지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제외되었던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닿거나 만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 아마 폭탄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이런 폭탄 같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으심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닿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부딪히고 밀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떻게든 보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한 목적 하나만을 두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이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참 대단했지만은 이 여인의 방법이 조금 예수님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뭔가 접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정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는 것, 자신의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료되었습니다. 본인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제는 빠져나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도 쌓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에게서 나간 능력이 나가자 바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니? 나는 너를 알길 원한다. 너를 알게 해다오. 너는 나에게 원한 것이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기도응답이지만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의 교제를 원한다. 너 누구니?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과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나는 너를 알길 원한다. 네가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길 원한다라는 이 요청에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자신의 이 잘못한 행동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이제 부정하게 만들었던 이 행동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죽게 될까봐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밝히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아시기 때문에 저 여인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밝히지 않은 것은 그녀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러내야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마주해야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안감을 내려놓고 너 자신을 밝혀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시작돼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료될 거야 하는 대단한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바라고 간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원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내 자신을 주님께 밝히고 주님과 관계를 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이것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을 주길 원하시는 분, 그분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하고 지속하며 더욱 깊이 키워가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오늘도 친밀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